너무 떨려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주에 관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내용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서 성도님들께 같이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안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 까만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비슷한데 약간 레이저 같기도 하고요. 빨간색 선이 있고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마크를 해놨는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처음 보셨다면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1990년에 미국 보이저 우주선 아시죠? 그 보이저 우주선이 64억 킬로미터 우주 밖에서 지구를 사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당시 코스모스라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학자이며 교수가 우리 한번 이 우주 밖에서 지구를 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우리 자랑스러운 미국인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관계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주를 향해서 나가고 그거를 촬영하고 있는데 왜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보냐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좀 위험하다는 이유였는데 그 이유는 즉 이렇습니다. 그 우주선에 붙어 있던 카메라 렌즈를 지구 쪽으로 돌릴 때 태양빛에 그 렌즈가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지구에 사는 저희들의 삶의 비유로 한번 해보면 펄펄펄펄 끓는 물에 맨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칼 세이건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납세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냈는데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라고 설득했고 때마침 새로 부임한 나사의 국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마침내 사진을 찍어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사진이 저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저 점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부, 선생님, 부패한 정치가, 인기 연예인, 죄인들이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 사진에 붙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티끌과 같은 저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쩜 그렇게 가끔가다 서로를 그렇게까지 증오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을 급겨 죽이려고까지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보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고 단조로운 삶이 지속될수록 일상에 파묻혀 가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진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좀 넘어서는 어떤 일과 만나게 됐을 때 저희들의 일상이 급격하게 깨지고 그러면서 새삼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셨을까요? 뭔가 하나님과 만나셨을 그 순간 어쩌면 첫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화상분과 결혼할 때 내가 이걸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미국으로 오실 때,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저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런 우주 이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자신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그 과정들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거대하게 다가왔냐면 13절에 보시면 미쳤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사건의 영향이 어땠냐? 1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는데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젊은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온 그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했죠? 즉시로 단 며칠도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즉시로 자신이 믿었던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으로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미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가 볼 때 내가 만약에 복음에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렸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사랑하는 시온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시면 이 시간에 이 수요일날 이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강권적인 사랑, 사도 바울을 새로운 영적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정말 위대한 각성자가 되거나 하는 길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강권적인 사랑은 사도 바울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옛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모양이 조금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한테 까칠까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너그럽지 못하고 잘 대해주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도 좀 받아주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아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꽝꽝꽝 코트에서 재판장이 선언하듯이 너희들은 이제 새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바울의 정확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새 것이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수요일 오후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들 계속해서 격려하고 좀 나오라고 타이르게 하는 것들, 더운 날 교회 오시고 잔디 깎고 또 주방에서 구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분들을 섬기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모습, 너희들이 이제부터 성장하고 닮아가야 될 모습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뒤를 따라서 너희들도 나를 대표해서 영사가 되어서 사절단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좀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첫 번째, 너는 정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있니?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너의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화목하는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 화목을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 교인들, 나의 눈에 보이는 그 영혼들과 함께 이행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그리스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부탁하셨다라고 해석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미 놓으셨다, place i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 화목을 전달하고 애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전에 연합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강건하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놓으셨다.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그 앞구절에 화목하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1장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너희 가운데 내가 분열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는 거 봤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거 큰일 날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보면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음행한 사람들도 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까지 너희들이 했다. 7장 가보면은 너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발생한 문제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그 재판장까지 가서 교회 부끄럽게 하는 일들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심지어 우상숭배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화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다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 제가 아주 오랜 기간 애써봤는데 이빨도 안 먹힙니다. 내지는 아니면 이 사람과는 제가 죽어도 화목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모두 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믿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관계에서 화목되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갈등의 최고에 있는 단계인데 적과 같이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너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나가서 그 사람과 아니면 그 이웃과 아니면 내 가족의 누군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와 화목하라. 왜냐하면 너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더 주셨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라고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아무 사람도 옆집 사는 누구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화목하기 어려운 이웃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저 사람의 보이는 저 육체대로 저 사람이 성질 부리는 저 성질머리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옛것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으니 내 마음속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